마치는 이야기가 이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나오는 지파는 아셀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 그리고 단 지파, 이렇게 세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나고, 또 백성들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수고한 의미로 에브라임 지경 내의 산지 딥낫 세라를 기업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나누는 데 있어서 지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회막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 모든 배분을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서쪽 북쪽에, 그다음에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 왼편에, 단 지파는 서남쪽에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은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북쪽으로 옮겨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는 오늘로서 끝이 날까요? 지명, 모르는 지명 계속 나오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절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셀 지파는 서북쪽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서북쪽 땅이 어딘지 잘 모르시지만 이건 아시죠? 두로와 시돈이라는 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랑 해안가 도로입니다. 해안가 도로. 서쪽 북쪽에 지중해를 따라서 쭉 길게 늘어선 그곳이 바로 아셀 땅이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또 한번 봤어요. 야곱이 그 창세기 49장 20절에 뭐라고 아셀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은 기름진 것이 날 것이며 왕의 진수를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농토가 좋다는 얘기죠. 거기에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서 왕에게 제공할 만큼 풍성하고 좋은 특산물이 많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예언대로 야셀 지파는 농사짓기에 적합한 토지, 좋은 토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북서쪽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특히 두로와 시돈이 아직까지도 점령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는 땅이었는데, 이 해양 세력들의 침공을 막는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이 바로 야셀 지파의 그 역할이었습니다. 야셀 지파 후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안나라는 선지자가 성전에서 예언한 거 기억나십니까? 여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해서 성전에 왔을 때 축복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평생 동안 살았던 안나 선지자 기억나세요? 그분이 바로 야셀 지파 사람이에요. 자, 납달리 지파는 이 갈릴리 호수 서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것이죠. 이 납달리 지파는 특별히 그 견고한 요새, 성읍이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때의 납달리 지파 입장에서는 받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뭔가 그 변방의 느낌, 변두리를 준 느낌, 뭐 이런 느낌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리고 물론 역사적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갈릴리 지역은 좀 촌동네, 지방,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중심부가 여전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이 남부 유다 땅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마치 우리로 치면 서울이었다면, 이 갈릴리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뭐 저쪽 신의주도 아니에요. 이건 뭐 한경도 저쪽 어디, 그쪽 어디일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낙후되고 좀 변두리고 지방이고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우리가 가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묵상하게 될 건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납달리 지역을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여기서 메시아가 활동하게 될 것이고, 또 그래서 그 땅이 결코 변방이 아니라 복된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9장으로 아마 기억이 7장인가 9장인가 7장 같아요. 거기에 이제 예언을 해놨는데, 그 예언처럼 이 납달리 땅이 나중에 굉장히 귀한 땅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전반적으로 어디서 일어나는, 자꾸 여러분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나사렛, 가버나움,
기억나시죠? 가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납달리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대로 적중됐죠.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남들 보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러나 야셀도 납달리도 단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지파별로 거기에 합당하게 가장 적절한 복을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몸에 맞춰서 잘 입는 것이 좋죠. 우리도 옷을 입을 때 어떻습니까? 비싼 옷이 좋은 옷입니까? 아니요. 비싼 옷이 좋은 게 아니고 내 몸에 맞는 옷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스타일을 잘 살릴 수 있는 것이 좋은 옷이죠. 남이 좋아 보인다고 내가 옷을 걸치면 웃겨져요. 모델 같은 사람들이 입는 옷을 저한테 걸치면 웃겨집니다. 망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맞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옷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보다도 저 잘 아셔서 저에게 가장 적합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목회를 하게 하시고 걸맞는 기질도 주시고 거기에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축복과 은사와 은혜를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잘 섬길 때 가장 빛이 나고 여러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40절에서 48절까지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지키지 못할 때 큰 화를 당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디 지파를 두고 얘기했냐면 단지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단지파. 단지파는 비극적으로 끝이 나요. 원래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단지파가 받은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유다 옆에, 베냐민 아래, 에브라임 밑에 이쪽에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옆구리에 이렇게 단지파가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그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 특히 그 아모리 족속 성읍들을 점령하고 차지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배분받은 땅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이 밀려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그러면은 아무도 안 받은 땅으로 가겠다 라고 해가지고 제일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제일 끄트머리로 위로 제일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우리로 치면 한경부터 저기 저 위에 최 아오지 같은 데로 갔어요. 아오지. 이 47절에 보면은 그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굉장히 좋게 표현한 거고 그러니까 일부는 단지파가 남았다는 걸 알겠고 그죠? 근데 확장되었다는 것은 단지파 조상들을 이렇게 막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단자파 자손들은 그러니까 말은 확장되어서 그렇지만 확장이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 땅을 나중에는 스며들어 버려 없어져요. 마치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땅이 또 그냥 유다 지파에 그냥 흡수되는 것처럼 이 땅이 단지파의 존재가 없어지고 오히려 이 단지파는 가장 끝으로 올라가요. 배정도 받지 않았던 가장 끝 쪽에 산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 산 시편 133편에 나오는 산이 뭡니까? 헐몬산. 헐몬산은 지금도 만년설이에요. 이스라엘에 만년설이 있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 더운 나라처럼 보이는데 위에는 눈이 있어요. 눈이 봄 되면은 물이 흘러서 녹아서 내려와요.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는데 그 수원이 어디서 나오는 그 위에 있는 헐몬산 일대로부터 밑에서 샘이 솟고 위에서 이렇게 샘이 나와서 하는 그 땅이에요. 하지만 이쪽으로 옮겼을 때 사사기 18장 이제 언젠가 사사기도 이제 묵상할 텐데 사사기에 보면은 엄청난 살육을 일삼고 다른 땅을 차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나라를 두고 표현할 때 산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 찬양도 있죠.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그냥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근데 이 단이 뭡니까? 북쪽을 상징하는 백두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북과 부엘세바는 남쪽에 있는 가장 끝 경계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파가 원래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가장 북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문제는 단지파가 있는 이 지역이 나중에 각종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됩니다. 각종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돼요. 나중에 남북으로 갈리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남쪽 나라 유다가 되고 북쪽 이스라엘이 되는데, 북쪽이 자꾸 자기 나라 백성 지파 사람들이 3대 명절만 되면 남쪽에 있는 어디로 가냐면은 유다 나라로,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그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통치 차원에서 여기도 이렇게 성전을 만든다. 라고 뭐 사마리아에도 세우고 몇 가지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 한 세운 곳이 하나가 바로 단지파가 있는 이곳이에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여러분 잘 아신다시피 가이사라 빌립보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단지파에 해당돼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가 뭡니까? 로마 황제를 뜻하는 시저. 빌립보. 그 황제를, 아버지를 섬기고 헌사하기 위해서 계획도시로 만든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황제를 숭상하는 동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갔을 때 이 판신전이 아직도 그 동굴 안에 부조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판신전이 뭔가 농경 그리고 목축을 담당하는 여러 다신교의 사상이 들어가 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것이 이제 성전이 있는데, 그 판신전이 부리는 천사 같은 요정이 바로 피터팬이에요. 그 설명을 가이드가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땅이 지금까지도 우상의 잔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페니키아에서 내려온 시돈과 이쪽 영향을 받고, 이쪽은 또 시리아의 영향을 받는 그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그 신앙 고백이 굉장히 진가가 발휘된 데가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이렇게 단지파는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문제의 지역으로 남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단지파를 두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여러분 헌신해야 될 자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축복의 자리를 단단히 사수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를 고수하시고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한 자에게 영광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죠. 모세 이후에.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분배 작업을 주도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한 건 아니고 어디서 했다는 겁니까? 이들은 실로라는 지명에 있는 회막이라는 것이 이동식 하나님의 텐트 성전을 갖다가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아예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것을 얘기를 해요. 몇 장이죠? 몇 절이냐면은 51절에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어디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들이 일부러 왜 회막문에서 했는가 하면 여호와 앞에서, 지난번에 코람데오 정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을 여기다 기록하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신들 지도자라고 해서 자기의 임의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들은 관리하고 진행만 했을 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실현되도록,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이 일을 진행했음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보여주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이런 표현을 쓰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자, 모세 이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1월 첫날 여호수아를 시작했는데 그때 여호수아의, 제가 주일 설교도 했고 그렇지만 여호수아의 심정을 기억나시겠어요? 불세출의 영웅,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민족의 지도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그 대단한 모세가 가나안 땅 직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끈 떨어진 연처럼, 완전히 엄마 잃은 고아처럼 이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로 이게 임명받고 취임을 했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이게 참 힘들었겠어요. 그 여호수아 심정 생각하니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제 약속을 붙들고 두려워하고 떨 놀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말씀 묵상하고 하는 대로 순종만 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이 땅을, 발른 땅을 너희가 차지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이 약속 하나 믿음으로 붙들고 이 어떻게 전개될지 하나하나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이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이상 치러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아직 미진하긴 하지만 이 모든 지파의 땅을 분배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했어요. 지난주, 이번 주, 내일 모레 이제 주일 설교가 그 얘기인데 머뭇머뭇하고 멈칫거리는 아직도 분배하지 못한 7지파를 어떻게 했습니까? 강권적으로 해서 3명씩 불러다가 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그려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땅을 욕심내는 것들은 끌어잡아당기고, 욕심내는 건 누굽니까? 자기 지파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요셉 자손들은 더 욕심을 내니까 너네들 그러면 안 되고 너네들 스스로 개척해라고 그렇게 처방을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들은 또 격려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돌아다녀, 열심히 그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격려하고, 이런 지도력을 정말 잘 발휘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만 기대 이상으로 모세의 공백을 메꾸고 정말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이거는 가문이 아니고 아니잖아요. 가문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의 가문일 수도 있겠다. 근데 여호수아 아마 개인에게 준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땅을 기업으로 자신들이 이제 줍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동안에 어떤 의미가 있죠? 예, 만약에 은퇴식 한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정말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라고 하고 뭐 이제 은퇴 위로금 같은 거를 주는 격이죠. 제일 끝에. 에브라임 출신이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에브라임 경지 내에 있는 산지 딥낫 세라를 이렇게 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토록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자에게는 상급과 영광이 따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줘요. 자신이 먼저 제안하고 자기가 원하는 땅을 차지했을 경우 모양새가 빠졌겠죠. 그렇죠? 그런다고 한들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는데 모양은 좀 하나 덜 떨어졌을 거예요. 권력 남용, 특혜, 지도자니까 그런 시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끝에 가서. 근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주는 형태를 보임으로써 이 모양이 포장이 잘 돼서 축복과 영광으로 끝이 나죠. 또 하나, 여호수아가 자기가 좋은 걸 먼저 이거라고 택했다라면 이거 정말 웃겼을 거예요. 자기는 다 놔두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게 하고 그리고 제일 늦게 한 것이죠. 전 이것이 레마의 말씀도 연결이 되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대단한 사람만 그런 건 아니고 여호수아 같은 큰 인물이니까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족장이기도 하고 백성이기도 하고 여호수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죠?
우리도 여호수아라고 치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크건 작건 간에 제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렇게 충실하게 믿음 가지고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하시고 큰 은혜를,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역시 저는 레마의 말씀이 이 50절 이 여호수아에 꽂혔어요. 이 명령대로 여호와가 50절에 그러잖아요.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마지막에 기업 분배가 아주 좋지 않게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데 굉장히 은혜롭게 끝나는 거죠. 모양새는 백성들이 주는 형태를 띠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요구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 요구한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딥나세레가 어딘지 내가 지도를 놓고 딱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산지예요, 산지. 그러니까 험한데, 기억나세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주일날 설교가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비좁다. 우리 인구가 몇 명인데 이거 갖고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지파 출신인데, 야 니네가 가서 해. 저기 산림도 있고 저기 산지도 있으니까 니네가 가서 개척하고 그 내쫓고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정작 뭐합니까? 자기도 스스로 그 산지를 택하는 거예요. 그 산지가 만약에 잘 준비되어 있고 잘 갖춰졌다면 건설했다는 표현을 안 쓸 거예요. 그 뒤에 건설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보이시죠? 예, 건설했다. 건설했다는 얘기는 뭔가 미진하고 뭔가 부족하고 그래서 가가지고 그 노인네가 그 땅을 일구고 성을 쌓고 뭔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꾸고 뭔가 개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과 사명을 보여주는 태도죠.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분양을 받고도 스스로 성읍을 건설해야 되는 힘든 곳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어떤 특권을 거부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보여준 참 덕스러운 장면이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제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태도로 정말 실제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은혜롭고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제 자신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 보는 앞에서 내가 좋은 걸 먼저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 백성들이 정말로 목사님 참 이렇게 해서 주는 모양새를 떼야지 내가 애쓰고 수고했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를 보면서 그리고 애쓰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는 거죠. 또 하나 내가 힘든 곳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 좋은 거는 다른 성도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애써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뭔가 힘들고 불편하고 뭔가 손이 가야 되고 이런 것을 택해야 되는 게 지도자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도 나름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르니까. 그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렸어요. 이 쭉 그 토지 배분을 통해서 계속 제가 몇 번씩이나 얘기를 했던 말씀인데, 이제 오늘로서 토지 배분이 끝나고 내일은 도피성 얘기를 할 건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하시고 가장 적절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잘 관리하시고 잘 활용하시고, 축복은 사명과도 연결되어 있으니 그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극적으로 끝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은혜 자리, 받은 축복, 받은 은혜 잘 간수하고 잘 관리하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단지파처럼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 자리를 떠나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예요. 자기 자리 지키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한 자에게는 뭐가 따른다? 영광이 따른다.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101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셀 납달리 지파, 그리고 단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 이렇게 받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다 교훈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오늘 살아야 될지, 나에게 적절하게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기를, 그 축복을 지키지 못할 때 큰 화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그리고 사명을 다한 자에게 큰 영광과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받은 은혜대로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여호수아의 끝을 보면서
저보다도 더 잘 아시기에 저에게 가장 합당하고 알맞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직업, 직장, 일터, 은사, 기술, 성품, 가족,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자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처럼 주신 축복도 관리하지 못함으로 비극적 결말을 맞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보여준 은혜로운 모습을 본받게 하시고 온전히 충성할 경우 합당한 영광과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고 저희도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